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두렵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그 무서운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머리 숙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자식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이 불쌍한 이 인생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돌아오는 길을 다 입에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나오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 영생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 방법, 또 구원받는 그 길을 어렵게 해놨겠습니까? 쉽게 해놨겠습니까? 눈치채셨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치르신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우리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듣고 믿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분도, 또 치매기가 있어서 듣고도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 환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이번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은 정말 사실이네, 죽음 건너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고 있구나,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오늘 말씀이 쭉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도록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강연회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지금까지 교회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지극정성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번 말씀 한번 들었다 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지레 그 구원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냐, 어떤 태도냐, 그거 하나만 딱 보셔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이 세상 죄인들을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구나. 아, 저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다구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직행했습니다. 여기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지금 당장 그 말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하시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강도가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제대로 다녀봤겠습니까? 십계명 같은 율법을 지켜봤겠습니까? 헌금을 해봤겠습니까? 봉사를 했겠습니까? 무슨 선행을 했겠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한 거라고는, 착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강도가 딱 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죄 짓고 이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 마땅히 내가 몹쓸 짓거리를 했으니까 사형 판결 받고 죽는 거 최사선 사망이니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영혼을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마지막 그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동안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정말 이 순간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진짜 구원받고 싶다, 그런 소원 하나 딱 있으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실 때에 아, 됐다,
나도 됐네. 나도 이제 천국 가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의 삭을 갚아가지고 내가 지옥 가서 받을 형벌을 대신 다 치러져가지고 내가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 예수님 덕택에 내가 지옥 안 가네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좀 문장이 길어서 무슨 말인지 얼른 정리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나도 이번에 말씀을 듣고 지옥 운명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지금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원하는데 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각 사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지을 죄, 그 사람의 평생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싹 내놔 하고 가로막고 있어서 죄싹시 갚아지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싹을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죄인인 각 사람 자기 자신은 죄싹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오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고, 천국 법대로 죄악사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법대로 예수님 우리 죄사슬 다 갚아주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천국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 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죄 짓고 마귀 따라서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자취도 안 보이잖아요. 한참 가버렸네, 지옥을 향해서. 그런데 마침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돼가지고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이야, 저 큰일 날 뻔했네. 이대로 가면 지옥 갈 뻔했네. 하나님께 돌아가자.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어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이 아니다 아직, 그런 뜻이에요. 뭐냐? 이 각 사람 내가 지은 죄,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끊어놓고 있어요. 다리가 끊기듯이. 이 죄가 없어져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죄의 삭을 다 갚으셨어요.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길이 돼 주셨어요.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공로로 이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버렸네. 여긴 어디예요? 이쪽은 사망의 땅, 지옥 운명, 마귀 나라인데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천국 신분이잖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나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엉뚱한 방법으로 천국에, 극락에, 좋은 곳에 가고자 해요. 자기가 뭔가 지극정성 열심히 해가지고 선행으로. 아닙니다. 어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행은 뭐라고요? 포장지요, 포장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시지 않아요. 자, 여기 인간의 의, 사람 자기가 뭔가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라고 그러죠. 이 사람 봐봐요. 죄가 문제인데 죄싹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는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면서 헌금, 기도, 직분, 선행, 열심, 주일 성수, 체험, 율법, 이런 행위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만 봐도 자신이 없으시죠? 삐끗어가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크져 있으리. 잿물, 그걸로 비누를 만들잖아요. 비누 가지고 더러운 걸 씻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자기 그 무엇으로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하지만 절대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씻기지 않는다. 새벽마다 가서 어야태야 울고 통곡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도 여기 써졌잖아요.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죄 싹 갚는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천국법이니까.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 의로, 자기 종교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있어. 정성도 차고 넘쳐. 그런데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천국 가는 요령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찾기만 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헷갈릴 것도 없어.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르쳐줘. 가본 적이 없거든.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용서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고는 절대 죄 용서라는 것은 없다. 그 말씀, 그 뜻이에요. 피가 이제 중요한 핵심 주제로 또 올랐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배웠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꼭 삭을 갚아야 되는 것이 천국법이에요. 근데 죄 삭을 어떻게 갚느냐 하면 뭐 돈도 정성도 눈물도 봉사도 주일 성수도 아니에요.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삭은 어떤 생명이 죄 삭 대신 지불되어야, 산 생명이 죽어야 죄 삭은 갚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속법입니다. 천국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어디가 있는데? 생명이 어디가 있어?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답 나왔죠? 하나님이 죄 삭을 갚는 생명을 피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죄 삭이 갚아지려면 피가 흘려지면서 사망이니까 죽어야 갚아져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쉽게 짓지만 막상 죄 삭을 갚으려고 하면 내놔, 목숨 내놔, 생명 내놔, 생명을 요구해요. 죄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피도 다른 피는 안 돼요. 죄 없는 분우 깨끗한 피여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 죄의 씨로 태어나 그 몸이 그냥 죄의 기질로 꽉 들어차 있는 더러운 죄인들이잖아요. 그 피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싹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대신 죽어서 죄 싹을 갚아주는 법. 그래서 대속법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는, 죄인은 죄 삭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도소에 사형수 둘이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함 감방을 써요. 한쪽 사형수는 간이 호박만 해가지고 끌끌끌끌끌끌 잘도 퍼먹고 걱정도 없어. 잠만 잘 자. 그런데 옆에 다른 사형수는 간이 또 홍할만 해.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근심해가지고 오히려 말라가지고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죽게 생겼어. 호박 같은 그런 사형수가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감방 동료인데. 그래서 교도소장님에게 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얘 사형 집행 당할 날 되면 제가 대신 죽어줄랍니다. 내주십시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도소장이 이야, 이 녀석 착하네. 그래라. 얼른 나가. 너도 착하니까 너도 밖에 나가버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그 교도소장이 군밤 하나 싹 때릴 거예요. 이 녀석아, 그날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야.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자격도 없는 녀석이 혹시 모르겠다,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준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죄사슬을 갚아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라는 처녀 뱃속에 잉태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씨로 오면 죄 씨로 와가지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몸을 가지고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죄싹 갚아주기 위해서 처녀 뱃속에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또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죽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싹 갚아주려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시마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싹 갚아 주시려고 그런 뜻이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죄짝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키순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표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이 지구상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 앞으로도 끝날까지 태어나겠죠. 이 죄인들 죄싹을 대신 갚아가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까 그 법대로 죄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 죄 없는 분이. 실제 피 흘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싹이 싹 갚아져 버린 거예요. 단번에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죄싹 갚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죄싹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것이 없어요.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각 사람 내가 지옥에 가서 갚을 죄의 싹이 하나도 없이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에 이대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이 조건을 딱 걸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두고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마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 다 해놓으시고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마귀는 믿지 마라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믿으면 영생, 합격, 천국 시민 딱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갈 수 없어요.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딱 한 가지잖아요. 믿음. 그런데 이 믿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믿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을 좇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죄 탓을 다 갚아서 내 죄를 없이 하신 그 일을 먼저 알아야 돼.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도 이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번에 오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알려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영원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찾아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 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그 싹을 갚으라고 다 담당시켰다, 그 말씀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털 것만한 죄도 없이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건 죄 싹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포다리가 하나씩 이렇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이 제포다리가 커지겠죠?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사 대신 갚아주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리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죄를 다 짊어졌어요. 이 지구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죄의 기질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또 앞으로도 짓고. 그렇지만 죄는 싹을 갚아야 되는데 그 싹을 갚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이 갚아지지 아니한 죄는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다 짊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이 죄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 죄짐을 짊어졌으니까. 어떻게?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피 흘리시는 가운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우리 지어삭시, 우리 형벌이 다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멸령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하신 고초, 그 고통을 이렇게 지금 기록해 주셨습니다. 죄는 꼭 형벌을 요구해요. 고통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서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 크고 작은 죄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벌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죄란 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히 그 받아야 될 그 고통 대신에 다 받으셨어요. 돌아가시는 과정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로마 군병들이 희한 가시 달린 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푹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때 머리를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는 줄줄줄 흘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침 뱉고 발길질하고 뺨을 때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그 이상 수치와 모욕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사형 판결 또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죄수들은 쇠부채가 붙은 채찍을 온몸에 120대를 맞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 몸에
그 채찍이 휘 갈겨지고 살찜이 툭툭 떨어지고 뼈가 으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걸 다 받으셨어요. 어떤 약한 사람들은 그 채찍 맞다가 죽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심한 채찍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받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못 박힐 십자가를 울려매고 한 걸음 한 걸음 피척피척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펴져가지고 이 손목에 18cm쯤 되는 녹슬은 큰 못이 쿵쾅쿵쾅 박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발등에 대못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높이 달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피가 주룩주룩 쏟아집니다.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요, 물과 피가 콸콸콸콸콸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뚝뚝뚝뚝뚝 마지막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의 싹을 그때 다 갚은 거예요.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싹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천국 법이 그래요. 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될 고통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그 고통을 당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 안 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징벌도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살게 됐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손으로, 발에서, 온몸에서 흘리신 이 피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온몸으로 지은 죄의 싹을 다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 각 사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꼭 갚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죄의 싹을 내가 단번에 다 갚아버렸다, 그 말씀이셔요. 더 이상 갚을 죄는 없다. 그리고 각 사람 지옥 가서 받을 그 형벌 내가 대신 다 받아버렸다. 절대 이제 지옥은 안 간다, 그런 선언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대신 내가 다 갚아버렸다. 대신 내가 다 받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저 고통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 간다고요? 이 사랑을
받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뿐이지, 그렇지만 않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찔려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시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해놔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Gusta! Gusta!
이런 신앙 고백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떠나가셨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누구는 누구냐? 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의 이 고통받고 피 흘리고 죽으신 저 죽음을 각 사람 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지금처럼 죄짓고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건지로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 주실까요? 계산이 좀 되시죠? 예, 틀림없이 똑같이 죽어주셔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느 마을에 아들이 11 있는 집 아버지, 딱 하나밖에 없는 집 아버지, 그 12 집 아들이 마을 회관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 회관이 불이 났어요. 불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아이고 내 새끼들아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불이 얼마나 이미 심하게 번졌는지 들어가면 나도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11 있는 집 아버지에게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자네는 11명이나 되잖아. 11명이나. 나는 1명밖에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저 안에 1명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당신은 11나 있으니까 뛰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어요. 저 안에 내 새끼 1명이 있든 11명이 있든 내 핏줄 내 자식이 저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목숨 걸고 살리러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집 아버지가 더 뛰어 들어갈 거예요. 더 뛰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 하나 건지러 오신다니까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보고 저렇게 죽어주셨구나. 나 건지려고 오셨구나. 이왕 오신 김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 죄싹 갚아주고 다 구원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 자료를 하나 보면 아들 구원자 딸 비명이 불길 뛰어든 아버지 2 자녀 구하고 숨져.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아들, 딸이 그 안에 갇힌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아들을 먼저 꺼내왔어요. 그 사이에 불이 엄청 번졌겠죠. 그런데 저 안에서 딸아이가 아빠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니 아버지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하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대원들이 가로막아요. 안 된다. 이제는 늦었다. 포기하라고. 어떻게 저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아빠의 손길을 기다리는 딸을 이 아버지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 딸아이를 이거저거 싸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나오지 못하고 딸만 떼굴떼굴떼굴떼굴 던져져 가지고 불러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딸은 살았죠. 근데 아버지는 영영 불에 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거저거 확인해가지고 추측한데 나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팔을 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딸 살리는 그 일념 하나로 끝까지 딸을 던지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 불속이 보통 불속이 아니겠죠. 온몸이 지금 막 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도. 그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황소관 박사가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이 살렸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예표로 부모 마음속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신 말씀이셔요.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안심해라, 평강할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안심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법대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죄싹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죄싹을 다 갚은 다음에는 사망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사시 다 갚아졌다는 바로 그 증거로 또 다 갚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500여 제자들이 함께 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저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고만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한 100억 원 정도를 빚내가지고 큰 사업을 벌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IMF여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자기 입으로는 이런 한 푼 갚을 수가 없어요.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 갈 그런 상황인데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있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수천억대 부자인 아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감옥 간다는데. 하는 행위는 잘못했지만 100억에다가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가지고 가서 단번에 그냥 썩 갚아버린 거예요. 영수증 써줘, 다 갚았음 받아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 갚았다 하려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지고 돌아가셨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빚은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고 오는 길이니까 갚아졌죠. 근데 이 사실을 아들은 또 모르잖아요. 불안전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중간에 교통사고 당하지 말고 아들에게 가서 이 녀석아 내가 다 갚았다, 영수증 보여주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빚 갚은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신뢰해요. 돈도 많고 자기를 사랑한지 아니까 저 아버지 말씀을 100번 믿고 말고 살았다, 감옥에 안 간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제사가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지옥에 안 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바로 다름 아닌 영수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 신뢰를 갖고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